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천명 목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언약이 변함없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낮이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400년 이상을 노예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질문조차도 거의 이제 하지 않는, 왜냐하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이미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몇 세대가 지나왔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이제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사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1000만 넘어간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정재가 이제 일본 앞잡이로, 그러니까 매국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인데 일본 처음에는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문당해서 이제 너무 심각한 고문을 당하면 이제 죽음을 당할 상황에 놓이니까 이정재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배신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독립군을 잡아 죽이는 그런 형사로 활동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정재가 그렇게 매국노였다는 사실, 일본의 앞잡이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재판이 열려서 이정재가 이제 그 재판에 넘겨지는데,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여튼 뭐 다른 얘기는 다 치우고요. 그 증거가 불충분해서 결국은 이정재는 막 독립투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정재를 단죄하려고 결국은 나중에 이정재를 이제 딱 잡아서 마지막 암살을 하는 거죠. 제목이 암살이에요. 근데 이제 이정재를 죽이는 것이 이제 마지막 암살 명령이었는데 그걸 마지막까지 결국은 해방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암살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이기 직전에 이정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왜 당신이 우리 형제들을 다 배신을 했냐고. 당신은 조선 사람인데 어째서 왜 일본에 그렇게 앞잡이가 돼버렸냐고. 그때 이정재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일본이 망할 줄을 몰랐답니다. 자기는 일본이 끝까지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 돼서 그대로 계속 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판단을 해보니까 어차피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길이 일본을 내가 붙잡는 것이 잘 사는 길이 되겠다. 자기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겨우 36년 아닙니까? 겨우 30여 년 지났는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지난 세월 동안에 누군들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꿈틀했었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꿈틀하고 끝났지만 꿈틀했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왜 모세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비록 40의 나이에 그냥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놀라서 도망을 했지만 80 먹은 노인 모세, 그럼 모세는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에 대해서 뭔가 언약이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똑같이 노예로 자기 집에서 이 모세를 길렀다면 일단은 모세한테 남자아이니까 뭐라고 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모세는 그래서 버려진 거죠. 자, 그런데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의 왕궁에 저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 어머니가 이제 유모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모세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바로의 딸이 낳은 너는 그 집 아들이야. 이렇게 심겠습니까? 아니죠. 상황 자체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아이야.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 얘기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히브리 사람은 이 애굽에 이렇게 네가 지금 여기에 이 집에 입양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 거 아닙니까? 그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결국은 우리 백성들은 여기서 노예 생활할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원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있어서, 원래는 그래서 네 조상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가 여기가 왔는데, 그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자라는 동안에
그게 언약의 한으로 그 어머니 가슴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걸 모세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모세에게는 이 언약이요,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어머니가 심어 넣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잘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애굽 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애굽에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긴박하게 심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천명 목표, 올여름의 WRC 주제였죠. 하나님의 천명 목표는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막고자 하는 자 있으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이 일에 정말로 눈을 뜨고 천명 목표 속으로 그 인생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이 그걸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지를 못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응답을 못 받은 거죠. 왜 응답 못 받습니까? 그 가슴 속에 자기가 히브리인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우리가 출애굽해서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맞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마음속에 조급증이 일어난 거죠. 자기 힘으로 애쓴 거죠. 결국은. 그래 응답받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출애굽과 더 나아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천명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천명 목표를 잡은 자가 두 사람 나왔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만나를 먹으면 응답받은 걸까요?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 응답받은 걸까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광야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응답받은 걸까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 7족속 31왕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생존이지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참 응답은 뭐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만 진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에게는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이 하나님의 천명 목표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뭔지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생을 두고 참 고통을 많이 당했던 이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요,
그 선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계속해서 그 가문에 이어져가는 역사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고서는 육신적인 복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긴 야곱이 어째서 저 애굽을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응답받은 이 이스라엘이 어째서 이 애굽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시간 지나면 지는 거죠. 요셉 때에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단 한 명인데도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기 지금 3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장정수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장정수만 60만 명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 뒤에 표현하기를요,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다 나왔더라. 하나님의 군대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숫자가 애굽에서요, 완전히 노예살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백성은요, 결국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언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애굽을 쳐버리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그 장자로부터 저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장자까지도, 맷돌 갈고 있는 이 종의 그 장자까지도,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죽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비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피를 뿌리지 않은 집에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붙잡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에요, 다른 방식으로 너희가 일어나서 새벽에 너희들 문지방에 3번씩 물을 떠가지고 3번씩 뿌려라. 그 집에는 내가 넘어가겠다 이러면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피를 뿌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관을 두고 계시는 거죠. 무슨 보관입니까? 굳이 짐승 잡아서 피 뿌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 뿌린다고 아무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린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거는 다 불가능한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보관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직접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임을,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피를 뿌릴 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 속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제사장도 이제는 필요 없고 피 뿌리는 그 예식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는 그런 그림자, 그런 하나님의 보관으로 두셨던 일들은요 싹 다 이제는 다 선명하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보라 구원의 날이요, 보라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왔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으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 심중에 있는 그 보관을, 그걸 진짜 깨달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진짜 깨달은 인물이 누구였냐? 그게 모세였어요. 희생제물이란 말을요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다윗이요 그 말을요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저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찬양한 이 다윗,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그림자가 되어지는 성전, 그 언약궤, 거기에 완전히 깨달은 다윗, 하나님이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 목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붙잡도록 만들고 나를 아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천명 목표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걸 가슴에 담을 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의 장자를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로왕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재력,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군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묶일 수밖에 없었던, 오랜 세월을 두고 풀리지 않았었던 그 문제, 하나님은 그 문제로부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일어날 때 저 가나안 거민이 듣고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는, 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의 거민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우리를 아는 많은 자들이 그 소문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며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린 그 위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잿더비 위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점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며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천명목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힘을 얻도록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심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을 두고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번 한 주간에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화요 집회를 위해서, 유목사님을 위해서, 또 모여드는 많은 사명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